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는 만남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라고 하는 땅에 그 지역에 계시다가 현재 갈릴리로 그 지역을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향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주말 속에 이렇게 지나쳐버린 요한복음 3장 속에 그 이유가 좀 대략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침례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개종자들이 치러야 하는 한 가지 의식이기도 했지만 원론적으로 침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죠.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의 원론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면 제사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는 절차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때 발생하는 수익들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한 가지 벌이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회개함이 선포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당연히 침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제사와 성전 의식에 대해서 그 이전보다 중시 여기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이 반갑겠습니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귀에 갑자기 속보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속보냐면 침례를 주는 자가 침례 요한만 있었는데 갑자기 세력이 하나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자의 제자들인데 들어보니까 도리어 침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자보다 더 많은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를 향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유대 땅에서 갈릴리는 북쪽인데요. 이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죠. 근데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도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사이는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극혐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혐오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질 않고 관통하면 가장 빠른 길일 텐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동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또 우회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요단강을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서편으로 넘어오는 이 굉장히 불편한 경로를 향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는 돌아가야 맞을 것인데 이례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선택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더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로이죠. 또한 자신들을 경멸하는
자신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거기를 통과하다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왜요? 꼭 만나셔야 하는 한 명의 여인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과거가 화려한 여인이었습니다. 일단 결혼만 5번을 했어요. 현재도 6번째 남자와 동거하며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화려하지만 숨기고 싶은 과거 때문에 남들은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대낮 정오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사람들 만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외로운 여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여인이 스스로 꺼내지도 않은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줄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그 과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시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그 여인의 많은 과거를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인데 자신은 생판 처음 본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은 완전히 놀라서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범상치 않은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기고픈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 그 범상치 않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그녀는요,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갈증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어지는 20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보통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보통의 제사 장소,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냐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가? 2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말문을 여시고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맞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디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아버지께 그리고 예배할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2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 2번째는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상은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배는 장소,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2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예배 드리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분이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민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주인 것을 인정은 또한 하면서도 인생 속에 살다 보니 바쁜 생활 가운데 때때로 그분의 구주되심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블레싱 성도 여러분께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하기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24절 말씀인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린 이렇게 더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이 체감이 되세요? 예배를 드리기 힘든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예배 자리 지켜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해석을 보면 그 의미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그 뜻 그대로 스피릿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푸뉴마는요, 호흡하다, 생기이다 이런 말 갖고 있어요. 호흡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기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이 됩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본질적인 중요성은 영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호흡과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 우리에게 품어져야 되고 우리의 호흡이 그에게 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린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품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열매이고 또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런 성도들에게 보여야 하는 중요한 예배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다른 것이 떠오르는 분들은 그것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우린 저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바가 다르니까요. 주님 주신 지상명령이 선교요 전도이니까 주님 마음은 선교이다 전도이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든 선교든 전도든 소망이든 믿음이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나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과 소망이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목요 집회도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각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결국의 목적은 찬양의 가사, 말씀의 은혜, 이건 기본이에요.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 예배를 통한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의 때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게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리고 당신께 예배드리는 진심과 진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내 삶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마음의 열매들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꾸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삶의 변화로 분명히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삶은 늘 그대로인 뜨뜻미지근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 그러셨잖아요.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럼 나는 차가운 것이 좋으니 차가운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안 돼요. 우리는 늘 뜨거움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열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린 자의 삶들 가운데는 일상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사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임하는 이 영원한 삶의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영과 진리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